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오늘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이야기, 소경 거지 바디메오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만나는 이런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는 유월절을 맞이하여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예수님과 허대한 무리들이 여리고에서 막 지나가는 길에서 한 소경 거지메오를 만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의 생활을 보면은 훌륭한 랍비 혹은 선생이 여행길에 있을 때에 군중들과 함께 제자들과 함께 학생들을 애워싸임을 당하는 것을 그 당시 때 관습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들은 걸어가면서 랍비 혹은 선생님의 강의를 듣곤 했는데 이러한 것이 그들의 교육 중에 빼놓을 수 없는 일반적인 형태의 한 가지였다고 합니다. 자, 이때 여리고의 북쪽 문 곁에 바디메오라는 거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의 발자국과 웅성거리는 소리를 듣게 되었지요. 아니, 무슨 일이 있을까? 자, 그러면서 궁금해했습니다. 누가 지나가는지를 물었습니다.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굽니까? 그랬더니 누군가가 이야기를 해 주었지요. 그것은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지나가는 행렬이다, 이렇게 말을 해 줬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바디메오는 망설임 없이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많은 사람들이 그 소리를 예수님의 강의를 듣는데 소음이 들리니 그래서 잠잠하라고 꾸짖었어요. 그러자 그는 더욱더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가시던 발걸음을 멈추시고 그 자리에 서서 바디메오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소원을 물으셨죠. 그리고 그 소원대로 그가 눈을 뜰 수 있게 해주었고 바디메오는 눈을 뜨니 예수님을 쫓았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첫째로 생각할 것은요, 예수님을 만난 바디메오의 형편입니다. 46절에 보니까 디메오의 아들인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 바디메오는 소경이었습니다. 또 이 바디메오의 아버지는 디메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구전에 의하면 디메오도 소경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소경의 아들이면서 소경이었던 것이지요. 그는 다른 어떤 소경보다도 훨씬 불쌍한 소경이었다라는 겁니다. 소경이 아닌 부모 아래에서 사는 소경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불쌍하잖아요. 그런데 소경인 아버지 밑에 소경이었으니 그의 삶이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 소경의 아들 곧 2대째 소경이었던 이 바디메오가 거지였다라는 겁니다. 아마도 이 거지라는 것은 대를 이은 가난하고 궁핍한 이런 구걸의 생활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들 부자가 소경으로 유명했을지는 모르지만 누구에게도 존경을 받거나 사랑받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던 것만은 분명하였죠. 그런데 이 소경이요 거지였던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시선을 끌려고 소리를 친 거죠.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그를 막아서고 꾸지람을 해도 그는 여전히 예수님의 시선을 끌기 위해서 더욱더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자 주님께서는 가시던 발걸음을 멈추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시는 길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비장한 마음으로 주님은 가시는 그 길이었습니다. 모든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고난의 잔을 마시기 위해서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발걸음을 멈추신 것이지요. 소경이요, 거진 바디메오, 보이지 않는 눈으로 길에 앉아서 구걸을 하는 가난하고 비참한 2대째 거지였던 바디메오 때문에 그 가시던 걸음을 멈추신 것입니다. 그는 관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부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학자도 아니었습니다. 그 동네의 유력한 유지도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불쌍하고 또 불쌍한 거지 2대째 소경이고 거린이었던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 것이지요.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묵묵히 걸어가시던 주님께서 한 소경이요, 거지인,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전혀 끌지 못하는 이 불쌍한 거지 바디메오를 보시려고, 그의 간구를 들으시기 위해서, 그의 소원을 응답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가시던 발걸음을 멈추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 주님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돈 없는 가난뱅이라고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불쌍하고 보지 못하는 소경이라고 주님은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무식하다고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나이 많은 노인이라고 힘이 없고 연약하고 질병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은 결코 무시하지 않았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태에 놓여 있습니까? 여러분 가난하십니까? 여러분 질병 가운데 있으십니까? 사람 때문에 힘들고 가정이 깨지고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한숨 가운데 계십니까? 혹시 제약 가운데 힘들어 하십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이 막히고 직장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모른다 해도, 다른 사람은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 주님께서는 가시던 발걸음을 멈추시고 여러분을 만나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구든지 어떤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만나 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이 만나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소경 바디메오는 영적 고입쟁이였다는 사실이죠. 그가 처음 예수님의 시선을 끌기 위해서 소리를 쳤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꾸짖었어요. 야, 좀 잠잠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는데 좀 조용히 안 해? 잠잠하라고 했어요. 아마도 예수님께서 걸어가면서
들려주시는 귀한 말씀을 듣던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있어서는 바디메오의 이 부르짖음 소리가 방해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바디메오를 조용하게 하려고 그렇게 시끄럽다고 고백을 하면서 소리를 못 지르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암흑의 세계 속에서 도망쳐 나오려고 하는 바디메오의 몸부림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더욱더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디메오는 그를 저지하는 무리들의 그 소리를 능가하는 더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의 소리가 예수님께 들릴 수 있도록 그는 더 큰 소리로 부르짖은 것이죠. 아마도 주님께서는 바디메오를 부르지 않았다고 한다면 바디메오는 10번이라도 100번이라도 그 누군가가 바디메오를 막는다 할지라도 부르짖고 또 소리를 쳤을 겁니다. 바디메오가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막연하고 모호하고 무언가 동정하는 이런 감상적인 소원 같은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바디메오는 필사적으로 소원하면서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을 만나려고 한다면 필사적인 사람이어야 해요. 그냥 교회에 나오다 보면은 그냥 나도 믿음이 생기겠지, 내가 은혜를 받겠지, 이런 사람들은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매일같이 그 자리일 겁니다. 여러분, 결사적이고 간절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주님을 만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이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제지하는 무리들의 그 소리 속에 묻혀서 전혀 더 큰 소리를 내지 못한다고 하면 주님은 듣지도 못하실 뿐더러 멈추시지도 아니하실 것이에요. 제지하는 사람들이 10사람, 100사람 그들을 이길 수 있는 소리, 그들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멈추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께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리면 문제는 끝나고 말죠. 우리의 믿음이 어려운 환경, 어려운 처지, 어떤 어려운 형편에 묻혀서 전혀 주님께 보여드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주님의 능력을 나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을 누르고 있는, 제지하고 있는 그 음성이 무엇입니까? 그 환경은 무엇입니까? 어려운 형편은 무엇입니까? 그런 환경과 형편 가운데 있을지라도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다니엘서 3장에 보면은 다니엘의 세 친구가 나오지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의 세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들의 신앙에 대해서 감동적인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신상에서 절하지 않는 사람은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 그랬습니다. 이 세 친구가 절을 하지 않은 것이죠. 그랬더니 왕이 이 세 사람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을 불러서 그렇게 말을 하죠. 너희가 이제라도 절을 한다고 한다면 도와주겠다. 만일 절하지 않으면 이 극렬히 타는 풀물 속에 즉시 잡아 넣어야 된다. 왜? 내가 그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내가 명령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왕 앞에서는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대답을 했습니다. 왕이여, 이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일 왕이여 그러시다면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풀무불 속에 건져내실 것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결코 절하지도 아니할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권력으로, 힘으로 풀무불로
크게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나 왕 앞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당당하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아니, 억누르는 왕 앞에서 하나님이 들으시라고, 하나님 들으십시오, 당당하게 크게 외친 것이죠. 마침내 하나님이 그들의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들이 뜨거운 풀무불 속에 빠졌지만은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들으실 수 있도록 외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보실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쓰러지고 넘어지는 그렇지 않는 이런 영적 고집으로 인해서 기어코 주님의 시선을 끄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가시던 발걸음을 멈출 수 있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바디메오를 부르신 후에 주님께서 물어보신 말씀이죠.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가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칠 때에 이미 주님은 그의 소원을 아셨습니다. 다른 사람은 혹시 몰랐을라도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시죠. 그러나 주님은 그의 믿음의 고백을 정확하게 들으시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바디메오는 정확하게 또박또박 대답을 했어요.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선생님,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능력의 주님, 내 눈을 보게 해주세요. 도저히 불가능한 이 이야기를 바디메오는 둘러선 수많은 무리들, 그들이 보는 가운데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런 무리들 앞에서 그의 믿음을 주님 앞에 공개적으로 내놓고 있는 것이죠. 그 순간 무리들은 바디메오와 주님의 대화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조용해졌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자 곧 바디메오가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의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서도 마태복음 7장 11절에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구하라고 하시지요. 주님은 풍성히 준비해 놓으시고 많이 주셔야 할 것도 아시면서도 말씀하시기를 내 입을 크게 열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81편 10절에 보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필요한 것마다 조목조목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입을 크게 열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대째 소경인 거지 바디메오의 눈을 떠서 보게 하신 주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으시지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왜 그렇습니까?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지요.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그 주님, 벙어리의 허를 풀어서 말하게 하신 그 주님, 길을 열어서 듣게 해주신 주님,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있는 것도 없게 하시는 그 주님, 광야의 사막길에서 200만 명이 넘는 큰 무리를 40년 동안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는 그 주님,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라 말씀하신 그 주님이, 전능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막연한 기대나 그런 생각으로 예수님 앞에 나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결사적인 믿음으로 주님의 응답을 받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는 보게 되니 곧 길에서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는 주님의 능력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죠. 주님의 은혜로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응답을 가진 채로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새롭게 펼쳐진 그 행복한 길을 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응답을 받은 바디메오는 자신의 길을 가지 않고 주님께 감사하였죠. 그리하여서 그는 시력을 얻었고 주님을 쫓음으로 인해서 그 시력을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쫓으니라는 이 말은 신약 성서에서 특별히 제자가 되었다는 말을 암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말이에요. 자, 서론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기 위해서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이 바디메오가 쫓아간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이런 제자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이 시대 속에서 주님은 많은 사람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죠. 우리들에게도 주님은 너무나 많은 것을 응답해 주셨습니다. 건강의 축복도 주셨고, 물질도 주셨고, 집도, 자녀를 위한 그 기도도 응답해 주셨어요. 자, 그 밖에도 직장 문제, 승진 문제, 사람들 간의 문제,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시시때때로 내가 주님 앞에 위급할 때, 찾아갈 때마다, 주님 앞에 간구할 때마다 주님은 들으셨습니다. 응답해 주십니다. 그 밖에도 너무나 많은 것들을 주셨지요. 그러나 주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가진 채로 주님을 쫓지 못하고 떠나가는 이런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보게 하신 주님께서 쫓아오기를 원하시죠. 허락하시고 응답하신 주님, 그 주님께서는 응답해 주신 그것을 가지고, 축복해 주신 것을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바디메오처럼 주님 앞에 감사하고 충성된 제자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함께 가는,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복된 종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그것을 원하고 계시지요. 시편의 50편 15절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누가복음 18장 43절에도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묵묵히 주님을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묵묵하게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